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당당하게 조금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왕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저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감옥에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변명하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내가 변화된 사실, 특별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 아그리빠 왕이 유대 나라의 모든 종교라든가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서로 대화가 통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바라는 약속하신 것을 내가 전하다가 이렇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유대인들도 다 믿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믿고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 상당히 유대인들하고 서로 통하고 또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이런 변명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지난 9절야에서 말씀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기에 내가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유대계에 빠져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도 사람들 막 억지로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해요. 모독의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말아라. 오늘날 말하면은 예배당 문 입에 있다가 당연히 교회 오지 말고 집에 가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들을 죽이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아주 특심하게를 예국에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 지난 12절에는 그래요. 그 일로 대성들과 고난을 이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동조했는가? 디모데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할 때, 참 알지 못하고 무지가 얼마나 용감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13절에 와서 왕의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립니다. 우리가 물론 잘못하면은 이걸 악용을 해서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춰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외적인 감동 받아서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나와서 예수 믿는 성도도 있고, 또 전도 받아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병 고치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도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불러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부르는 그 모습을 성경을 읽는 순간에 아이고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춰서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다. 그건 인간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양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요. 그런데 오늘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면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제 태양 밑에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동행자들이 다 엎드러졌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 오면은 모든 구원 문제 소명이라 그래요. 이런 부르심은 전체가 다 개별적이에요. 막 도매금으로 무리어 나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얼마나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딱 앉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시는가. 거기다가 또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착시 내려와서 그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선언을 하셔요. 오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참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여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떤 성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치관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삶이 생활이 다릅니다. 뒷받침이 되게 돼 있어요. 가령 과거에는 세상밖에 모르고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욕심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런 소망을 들었던 사람도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세상의 것은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종종 새벽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 찬송가 94장을 부를 때 은혜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돈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이게 상당히 대답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는 말씀은 예수 믿는 참 구원받은 신자, 오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꼭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손해 준 사람은 예수님이 손해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의 하나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소원해주거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산을 박해하는 일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생하는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고생을 자처하는 일이고, 이건 스스로 자살골 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에 소원해주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만약에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못돌을 목에다 달고 어디에 던진 것이 낫다 그랬어요. 바다에 던진 것이 낫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참 신자를 박해하는 사람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주님을 대적하는 그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교회에 소원해주고 참 신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와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환히 꼬꾸러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 그러나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예, 종종 봐요. 교회 다니면서도 엄청 교인들 힘들게 하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디모데후서 4장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면 상당히 힘든 일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박해한 사람이고 감옥에 수많은 사람 집어넣고 세대만 죽일 때 찬성하면서 죽이라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고, 이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니까 180도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예배하다가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사람을 상처주고 손해줬다 할지라도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친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충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래요. 부르심. 이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셨어요. 그 에베소서 그 2장이 말씀한 것처럼 1장에는 창세인을 선택하시고 때에 찬 경륜이다 부르셨다. 또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종들의 소명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하나님 쓰임하는 사람마다 다 개별로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모세도 이제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이 있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도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오늘 여기 사울을 부른 다음에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하면은 오늘 16절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는 일어나서 종으로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증거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본 일, 체험한 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모든 성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물론 체험만 계속 추가하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체험과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탈선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은 성경을 제쳐놔요. 이게 성경을 잘 사랑하거나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무엇이나 무슨 신기한 일이 없는가, 그것만 생각을 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그런 사람들 공항에서 만났어요. 전에 그 중국 선교 갔다 오다가 얼마 전에 중국 가서 제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2주간 계획을 갔는데 한 주간 하다가 곤명에 쓰러져 가지고 밤 10시에 쓰러져서 그 곤명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새벽에 깨어나는데, 그래 한 주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 공항에서 만나는데 여기 수원에 어느 침대에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이러해서 일리 들어 쓰러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쓰러졌을 때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항상 신기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따분한 거예요. 좀 신기한 어떤 하나님의 신묘막칭한 일이 없는가,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주님께서 맡긴 사명은 뭔가 하면은 종이 되어서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걸 전하고 앞으로 장차 내게 나타날 일, 말하자면 복음의 계시를 증거해라. 그래 바울에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종으로서 이런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뭐라 그러죠? 맨날 신부란 사람은 뭐예요? 신부름만 한 사람. 소사, 지역은 다르겠지만은 그 소사는 진짜 정신을 바쁩니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서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어디 편지 붙이러 가고 늘 정신없이 신부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의 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되 항상 주의 심부름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소명감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위해서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은혜 받고 나면은 어딜 가느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서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약에 병든 사람이 기도에 고침을 받았으면은 동일하게 병든 사람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가가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여보게 친구요, 집사님, 권사님, 나도 만약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새벽에 가서 힘써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서 봐라, 내가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대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여러 번이 아니고 한 2번, 3번, 4번, 한 5번 이렇게 허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 고침받아가지고 그저 하나 통증이나 아픈 것이 없이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종종 이제 허리 디스크 걸린 사람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병원에 다녀봐야 맨날 뭐만 주죠? 진통제라든가 소염제 주고 그거 먹을 때는 조금 괜찮은데 도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가서 수술하라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고 또 이런 기도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조금도 의심 없이 당신 기도해 보셨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네가 나를 본 일, 체험한 일 가서 전하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 이런 복음의 계시를 사람들이 증거해서 이런 생명 살리는 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에 와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것도 참 우리 기억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삶의 이기와 있기를 바라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바울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의 이기와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야,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도 왜 감옥에서 살려주셨는가? 사명이 있어서 총리 직분을 감당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 흉년 들었을 때 그 생명을 다 보호 살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는가? 역사적으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얼마 전에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그저 육지의 토연에 살려주셨는가? 니네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신앙에 하나의 쓰임 많은 사람마다 이런 죽음의 고비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135년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말하면 1세대들, 이 사자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80이 넘으신 1세대 주의 종들은 다 사선을 넘는 고생을 했습니다. 사선을 넘는. 어떤 사람 암병으로, 어떤 사람 폐병으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을 말하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기초와 이런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왜 오늘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살려주셨는가?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물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해서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종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의 사명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대에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주님 오셔서 부활하신다고 완전한 몸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천년 만년 천국에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인간의 부패한 속성과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필립보 2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에요. 그래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죄를 참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성소에 나가고 최고의 우리의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 교회도 예수 닮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이기적인 삶보다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래 우리가 주의자는 이슬로만 주의자는 성도가 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종종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송아지는 누굴 닮았어요? 소를 닮은 것처럼. 강아지는요 개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가 나 태어나면은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잘 닮아가서 그저 우리에는 주님이 우리의 노을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도 그저 예수님을 그저 만나고 나서 고린도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판만한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판만한 자가 되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본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는 지체인데 각자의 위치와 포지션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팔방미인님 뛰어난 사람이 혼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자 지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포지션이 어딘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몸에도 손으로 손, 귀, 코, 눈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갈 때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과 은사와 재능을 비교하지 말고 그 고린도 12장과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의 은사를 다 나눠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나가도록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화되어 나가는 사명이고 교회적으로는 지체로서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 나가서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극도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서 흑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만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과 생활 현장에 돌아가서도 빛을 환하게 비춰서 어둠을 폭로하고 여름 밤에도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불이 켜졌어요. 그럼 뭐가 물러갔어요?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만 스위치를 딱 켜서 빛을 발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항상 빛을 환하게 비춰서 뭘 다 몰아내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떠나서 그럽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도록 하셔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그러잖아요. 그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도 빛을 달 비추는 일, 또 실제로 삶과 생활에 적용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죄 드리지 말고, 그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을 쓰라. 의로운 삶, 또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날 세상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세상에는 다 거짓 뉴스, 거짓이 많아요. 요즘에는 참으로 사람도 참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참으로 진실한 말인가? 그저 가만히 시선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참으로 혼란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사명, 교회적으로는 지체로서의 사명, 또 세상에 나가서는 빛을 환하게 비친 빛의 사명.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직접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라. 오늘 사도 바울도 왜 이런 삶의 이기와 역경 가운데 건져주셨는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진을 보면은 엄청난 삶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사명이 있으니까. 가령 다니엘도 어디 들어갔다 살아나왔어요? 사장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아직 쓸만하니까 아직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살려주시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풀불에 들어갔다가 거기는 99%는 다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삶의 이 가운데서 건져서 살려주신 것은 다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래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그들에게 보낸다. 보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18절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자,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18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런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라고 그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 보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 눈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은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데, 눈이 밝아져야 선악을 잘 분별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밝아져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면서 소경된 사람. 나오면서 소경된 사람이 서로 막 질문하잖아요. 그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래, 주님 뭐라 그러셔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면서 소경되겠다. 그래, 예수님께서 침을 밭에서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어디가 씻고 오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이 씻고 와라.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환하게 바라보면서 돌아옵니다.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하고 우리 심령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영이 밝아져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런 세계를 바라본 성도라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빛의 세계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오늘날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우리 속에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도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마귀를 추방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겨도 이 마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귀가 쓰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간질과 거짓말이에요. 차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진리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계획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영적 싸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나가야 이런 마귀에 짓눌렸던 사람, 마귀의 지배했던 사람, 마귀를 추방시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그냥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도 처음에는 잘 안 믿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오면은 마귀가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요,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가 쫓겨나요?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버팅기면서 안 떠나려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의심나게 하고 귀가 멍멍하면 안 들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 순간에 마귀는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뭘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명령을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우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도 마귀 세력을 물리 대적에 물리치고, 또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서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두 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못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하지 못하게 하죠. 비치지 못하게. 이런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빛이 싹 비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준 사명은 그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마귀에 짓눌리고 마귀에 지배받는 자들을 마귀의 소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뿐만 아니라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제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신데 믿음은 제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이런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만난 것과 이런 복음의 계시를 전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고 사탄의 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도록 하도록 해라. 이런 귀한 사명. 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수많은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안고 꿈을 안고 나는 노마를 위해서 간다.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삶과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것이다. 중생한 사람은 다 소유권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이런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